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전에 와서 메시지를 전했었고 또 이번에 다시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그 영화 천성 가는 발견길이 다 보셨죠?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그 익산 교도소 촬영을 앞두고 제가 여기 와서 좀 도움도 받고 또 기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익산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 교도소 촬영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촬영이 끝나면 다 이제 폐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좀 제가 평소에 만들던 작품들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작품들을 만들게 해주면서 다 정확하게 채워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채워주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많은 스태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죠. 또 연기자들 내려오죠. 거기서 묵고 뭐 그러면서 이제 촬영해야죠. 뭐 하는데, 야, 하나님은 역시 완벽하게 그냥 정확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5월 20일 날 유튜브에 딱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3군데서 우리 작품을 퍼갔어요. 그래서 지금 4군데서 그 작품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곧 무슨 사태가 꽝 하고 이제 큰 사태가 터지면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래서 주님이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영화를 만들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영화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무슨 사태가 터졌냐면, 아시겠지만 그 정유정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20대 젊은 여자가 살인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기 또래의 왜 젊은 20대 여자를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어서 왜 얼마 전에 신림동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제는 왜 분당 그 서현동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또 대전에는 또 어느 선생님이 또 무차별 이제 칼찔림을 당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모방 협박이 지금 한 42건이 지금 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뭐 경찰들이 뭐 기관총들을 들고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를 뭐 무슨 사이코패스다 뭐 정신질환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이번에 그 천성 가는 발견길이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 악귀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렇게 됐던 한 정성이라는 남자의 얘기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해진 것이 이번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엄청난 사태가 터집니다. 터지면 그러면 이제 정신들이 번쩍 나서 이 영화를 아마 많이들 찾아보게 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백만의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다 환란기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현상이고, 또 지금 여러분 폭염으로 많이들 고생하셨죠. 지금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폭염이 아주 그냥 지금 엄청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물, 그늘, 휴식, 이거 세 가지를 지금 꼭 지키고, 절대 직사광선을 안 받고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실내에서 있고, 이런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 극심한 이 기후 변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것을 그냥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건 과학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 말세의 그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지만, 교회들도 이 마지막 때의 이 계시록을 지금 관심을 두다보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저는 워치맨 사역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워치맨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징조와 사인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대비케 하는 것이지, 이게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워치맨 사역이라는 것은 징조와 사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냥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되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기상캐스터가 왜 태풍이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워치맨 사역이라는 것이. 이번에 카눈이라는 이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오키나와를 지나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다 기상캐스터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시 일본 지금 남해 쪽으로 가다가 이게 꺾어서 일본 그 본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동해 쪽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조와 사인을 아주 면밀하게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모든 가능성이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워치맨 사역인데, 그러면 이제 워치맨으로서 저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워치맨들하고 같이 동력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워치맨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이트에다가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여러 사역자들은요, 이번에 첫 열매 신부가 먼저 출산이 된다고 봐요. 근데 첫 열매 신부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사역을 하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이 첫 열매 신부가 출산이 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40일 사역을 하고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들 보는데, 저도 일단은 동의를 해요. 그런 이론에.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40일의 테슈바라는 것을 지켜요. 이 40일의 테슈바라는 걸 지키는데, 테슈바는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의 회개, 40일의 테슈바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엄숙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첫 신부가 나와서 40일 사역하는 것이 이 40일의 테시바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0일의 테시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40일의 테시바는 나팔절 한 달 전에 엘룰월 초하루부터 나팔절까지 30일 동안 회개를 하고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열흘 동안 집중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40일의 테슈바라는 것이 엘룰월의 초하루부터 속죄절 염킴포까지 40일의 테슈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기간에 첫 신부, 첫 열매의 40일 사역이 맞물린다면, 그러면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랍게도 금년의 경우 이 40일의 테시바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끝나냐 하면 서기력으로 8월 18일이 엘룰월의 초하루예요. 그리고 오는 9월 25일이 속죄절의 염키포입니다. 염키포.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40일의 테슈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첫 신부의 그 40일 사역이 여기에 맞물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이게 보통 생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8월 18일 전에는 첫 신부가 출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용키포 속죄절 날 무슨 전통이 있냐면 요나서를 읽는 전통이 있어요. 요나서를 읽는 전통이 있어요. 요나서를 읽어요. 용키포 날, 속죄절 날. 근데 요나가 뭐예요? 40일 회개를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요나가 40일 회개를 외친 거와 40일의 테슈바 회개 기간과 첫 신부의 40일 사역이 다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속죄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일단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죄절은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딱 하루 가장 거룩한 날이 속죄절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절기도 속죄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속죄절 날 40일 동안의 회개가 쭉 계속이 돼가지고 속죄절 날 그 회개의 결과로 인해서 선고가 나오는 날이에요. 선고, verdict, 판결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돼서 용서가 되느냐, 용서가 안 되느냐, 그게 판가름 나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날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야, 그러니 속죄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다가 속죄절 날에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불어요. 길게 불고 또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또 속죄절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그러니까 속죄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거기다가 이 6월절이 속죄절과 바로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사실은 속죄절까지 다 땡겨서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속죄절 날 대제사장은 그 소위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스케이프고트, 희생염소에다가 백성의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켜요.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 아사셀을 멀리 광야로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백성의 저주를 옮기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절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날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저주를 영원히 옮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과 속죄절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절날 단 하루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사함받았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속죄절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임무를 다 마친 다음에 긴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데 대제사장의 임무가 바로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보를 통해서 문을 여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날 십자가에서 속죄절을 다 땡겨서 같이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이 속죄절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과 속죄절도 또 연결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 50일 때쯤 되는 때니까 그것이 이제 오순절 때거든요.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됐지만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내던져가지고 깨트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먼저 난 육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육. 근데 흔히 생각하기는 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동안의 공간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이 엘룰월 초하루고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완성이 되면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었잖아요. 그 날이 속죄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모세가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서 실패했고 그게 육을 상징을 한 거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와서 이제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는데 그것은 두 번째 영으로 완성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속죄절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렇게 볼 때 정말 그 40의 테시바가 엘룰월 초하루부터 속죄절날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이 요나의 40일과도 맞물리고 또 첫 열매 신부의 40일 사역과도 맞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40일 테슈바가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날이 엘룰룰 초하루거든요. 그러면 만일 지금 이 이론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면 8월 18일 전에 첫 신부가 일어나야 돼요. 출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7월 21일 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7월 21일 날. 한국은 아직 개봉이 안 됐어요. 오펜하이머. 8월 15일 날 개봉돼요. 8월 15일 날. 근데 이 오펜하이머는 무슨 영화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원자폭탄의 아버지예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원자폭탄의 아버지인데,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나치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초인장해가지고, 나치가 이 원자폭탄을 만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맨해튼에서 그 원자폭탄 제조를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해튼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연구를 다 해가지고 실제로 제조를 할 단계에서는 그 본부를 뉴멕시코의 로스 알라모스라는 데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조를 한 거예요. 원자폭탄하고 플루토늄 폭탄을. 근데 그 중심 인물이 오펜하이머예요. 오펜하이머.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폭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첫 실험을 이제 했는데, 그 첫 실험을 한 장소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뭡니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트리니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이 8월 6일. 8월 6일.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8월 6일 바로 1945년 8월 6일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메시지 전하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날이 바로 1945년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번에는 원자폭탄이 아니고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8월 9일 날. 예.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이 플루토늄 폭탄이 투하된 날로부터 정확히 70년 후인 2015년 8월 9일 날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이 힌두교의 죽음과 파괴의 여신인 칼리의 이미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다가 이렇게 영사되는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이 떨어진 지 정확히 70년 만에, 70년이 되는 똑같은 날에, 70은 뭐를 의미합니까? 한 세대를 상징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 70년이 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죽음과 파괴의 여신인 칼리의 이미지를 영사를 했어요. 영사를. 그러면 이건 우연히 일치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이벤트를 주최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엘리트 비밀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확고부동한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도일까요? 죽음과 파괴의 여신인 칼리의 이미지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다가 영사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대량 살상을 통해서 이제 인구 감축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짐승의 체제를 출발시키는 어떤 그 계기를 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트리니티라는 그 장소에서 핵폭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매스 디스트럭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거죠. 이 흑암의 세력에. 예. 그런데 바로 2015년 8월 9일 날 그 칼리의 여신의 이미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영사된 날로부터 내일 모레 8월 9일까지가 꼭 8년이 됩니다. 8년이 돼요. 이게 8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소위 뉴 월드 오더라는 이 비밀 세력이 뭔가 이때를 기해서 뭐를 매스 디스트럭션의 어떤 false flag라고 그러거든요. 이 어떤 그런 9.11에 버금가는 어떤 대대적인 사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세력은 항상 이 케이오스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번에 정말 이 미국의 사역자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8월 9일 날 뭐가 터진다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호련한 멸망, sudden destruction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데살전 5장 3절에 나오는 sudden destruction, 호련한 멸망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곧 핵이 터지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번에 그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이 응해지는 거고, 그로부터 이제 3일 후 정도면 첫 열매 신부가 출산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왜 평화와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호련한 멸망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평화와 안전을 누릴 때, 누리는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when people are saying peace and security,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는 때가 아니고 말하는 때. 그러니까 말하는 때는 뭐예요? 협상하는 때라는 거거든요. 협상.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점과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훨씬 넘게 지금 끌어가면서 이것이 지금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지금 확산된 조짐이 아주 지금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하고 폴란드 국경이에요. 지금 와그너 용병 그룹들이 다 와 있어요. 그게 지금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지금 나토의 지금 전력이 지금 이 폴란드하고 국경 사이에, 벨라루스 국경 사이에 지금 직결돼 있어요. 여차하면 지금 거기서 나토하고 러시아가 지금 터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토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터지면 그게 3차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막아보자고 지금
30여 개국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덴마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5일하고 8월 6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타에서 또 이 평화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평화와 안전을 말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호련한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전 5장 3절의 호련한 멸망은 anytime 일어날 수 있는, any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바로 8월 5일 날 6일 날 사우디에서 그 평화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와 안전을 30개국이 모여서 다 협상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아직 협상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가 지금 데살전 5장 3절의 말씀이 응해질 수 있는 순간인데, 바로 이것이 8월 9일 날 지금 플루토늄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날로부터 70년 후에 얘네들 신세계 질서 세력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다가 힌두의 파괴와 죽음의 여신의 이 이미지를 갖다가 영사를 하는 이벤트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얘네들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일 그것을 캐리아웃 한다면, 감행한다면 그것이 터지면서 이 호련한 멸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치맨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슨 뭐 직통계시나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징조나 사인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에 부합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워치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태풍이 올라올 때 그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기상캐스터와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이시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전지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첫 열매 신부가 나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확하게 40일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40일의 테슈바의 그 기간과 맞물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요나의 40일 회개 기간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속죄절날에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읽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40일 경고를 했던 것이죠.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40일에 또 고난의 때라는 것이 있게 돼요. 고난의 때. 그러니까 이건 환란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은 시작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난의 때인데, 고난의 때도 이 40일 동안에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론 뭐 이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이시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초긴장에서 예비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예. 많은 분들은 나팔절을 휴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룰월 초하루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가지고
나팔절을 통과를 해가지고 속죄절까지 40일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팔절부터 이 속죄절까지가 10일인데 그 10일을 10 days of aw라고 불러요. 경외의 10일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엘룰월부터 초하루부터 시작된 회개가 나팔절에 와서 더욱 집중적으로 회개가 돼가지고 속죄절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가. 용서 받느냐 못 받느냐, 생명책이 기록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파이널 선고 판결이 나는 날이 속죄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속죄절이라면 결국은 이 첫 열매 신부의 40일 사역도 요 40일 태시바에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전 5장 3절에 후련한 멸망은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산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평화와 안전을 협상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이 응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절묘하게도 요 기간 중에 8월 9일에 그 플루토늄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날로부터 7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날에 이 죽음과 파괴의 여신인 할리의 이 이미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영사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말 걔네들이 호련한 멸망을 어떻게 감행하려는지 우리는 일단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매일 지금 그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의 이 사역자들하고 다 동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종합을 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다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고, 오펜하이머 그 영화가 7월 21일 날 미국에서 개봉됐다는 것은 이 플루토늄 그 익스플로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우리 주변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참조를 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8월 15일 날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결국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3일 후에 그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8월 15일 날 그 오펜하이머를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잘 들어가 보시면 오늘 들어가서 그 오펜하이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이제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치시면 다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류 역사는 이게 뭐 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만세전부터 이렇게 다 예비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지금 이 악기들이 지금 날뛰면서 뭐 이 신림동에 이어서 지금 이 서현역에서 막 지르고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장갑차 뭐 경찰관들이 막 동원되고 이런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환란기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예비되시고요. 그나마 이런 메시지를 받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저를 오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잘 예비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